오늘부터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책이 좀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좀 강의식으로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의와 설교를 적절하게 이렇게 절충하는 방향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주님께서 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요한계시록 우리가 배워야 되는지를 먼저 우리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제가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이유는 요한계시록 모든 성경 66권의 마지막에 있는 책입니다. 그 얘기는 곧 성경의 결론 부분에 해당된다고 우리가 저는 생각을 하죠. 우리가 각각의 책들도 다 중요하고 그 안에 다 결론들이 있지만은 우리 한 권 한 권이 모여서 66권 전체 성경이 어떤 하나의 결론과 주제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그 큰 그림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마땅히 또 공부를 하고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의 이 의미하는 전체 성경의 어떤 결론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새 창조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적혀져 있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아주 중요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내용이 굉장히 낯설고 또 난해하다는 이유 때문에 또 많이 설교되지 않고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두 거장이신 우리 루터와 칼빈 이 두 선생님들도 이 자신들이 주석서를 다 쓰셨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은 주석서를 둘 다 쓰지 않으셨어요.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쓰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만큼 이 책이 난해하고 까다롭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어떤 장르별 특징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난해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면은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수많은 2000년 역사 가운데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해서 여러 가지 고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갈래가 좀 나뉘긴 하지만은 대략적으로 합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보고 안다면은 우리가 그 내용이 난해하고 기괴해 보여도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요, 이 책은요 먼 미래 어떤 종말의 시대를 대비해서 나온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책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갈 이 현실의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우리가 반드시 공부하고 알아야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내 현실의 문제가 어떠한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어떤 영적인 차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실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현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봐야 되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첫 시간이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왜 쓰여졌는지 그리고 어떠한 책인지 그리고 이게 어떠한 장르인지를 좀 먼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장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하죠. 쟤는 왜 내가 개그로 얘기했는데 진실로 받아들인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 장르에 따라서 그 말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나는 농담으로 했는데 상대방은 진담으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이 진담으로 얘기했는데 내가 농담을 받아들이면 소통이 안 되고 그 뜻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장르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말 그대로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 말은 말 그대로 받으면 안 되겠네. 이건 비유니까 우리가 다른 해석의 여지를 둬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장르로 쓰여진가에 대해서 오늘 1장 1절로 5절에 어떤 장르인지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5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3절 읽을까요?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진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요 짧은 구절 안에 요한계시록이 어떤 장르의 책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네, 파악하셨다시피 제가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뒀죠. 네, 이 세 가지의 단어를 보면 알게 됩니다. 바로 계시란 단어와 또 하나 뭡니까?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 그 다음에 편지. 이 세 가지 장르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계시 문학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언서이고, 동시에 편지, 회람 편지라는 것이죠. 서신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먼저 계시란 부분을 먼저 찾아보면요, 생각해 보면은 이 계시라는 것은요, 구약 시대의 묵시 문학과 비슷한 겁니다. 묵시 문학. 묵시라는 건 뭐냐면은 어떠한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낯선 단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 잘 모르게 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묵시 문학입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서나 다니엘서가 이 묵시 문학입니다. 그래서 묵시 문학을 보면은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를 보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게 돼 있어요. 이것은 묵시라는 것은 무엇을 비밀로 하기 위해서 미래에 일어난 어떤 일들을 비밀로 하기 위해서 묵시라는 형태로 나와진 거죠. 근데 계시는 뭐냐면 신약의 계시는 요거랑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은 이 계시는요, 비밀로 하되 알려주려고 비밀로 하는 거예요. 알려주려고. 우리가 이게 계시를 헬라어로 아포칼립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포칼립스. 아포라는 것은 벗기다라는 뜻입니다. 벗기다. 그리고 칼립스는 비밀, 감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상반된 이 두 개의 단어가 조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구약의 묵시문학은 사실 그 내용을 적은 이 선지자들 에스겔이나 다니엘도 자기가 그 뜻을 다 모르고 적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해도 그 이후에 먼 훗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적은 것이죠. 네. 비밀로 가려진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부분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긴 올 것 같은데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 가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죠? 다 예수님을 배격하고 넌 메시아가 아니야. 너 같은 메시아 우리 필요 없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감히 이 메시아가 어떤 형태의 어떤 메시아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할 때 자체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뭔가 좀 능력 있으신 분, 뭔가 따라다니면 뭔가 좀 떡고물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서 따라다녔던 것이죠. 근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메시아라고 생각도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던 것은 그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비밀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면서 비로소 모든 묵시, 구약의 묵시가 다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깨닫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신약에서 말하는 이 계시는 조금 다른데 이 계시는 말씀은 감추어져 있지만 또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요한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글을 썼다고 얘기합니다. 이 계시를 쓰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종들, 즉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초대교회의 그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 일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적은 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묵시와 계시의 차이예요. 구약의 묵시와 신약의 계시. 제가 요 안에 뭐가 있어요? 내가 손을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여러분 모르죠. 이게 묵시입니다. 근데 내가 열어서 보여줬는데 봐도 모르겠어. 그러면 이게 계시예요. 봐도 모르겠네. 이거 뭐야? 그래서 하는 게 이게 계시라는 거죠. 보여주려 했는데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알려주려고 쓴 글인데 이게 가려놨는가? 이건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의 두 번째 장르적 특성이 뭐냐면 예언서라는 겁니다. 예언서.
우리는 계시와 예언이 같은 걸로 생각을 하거나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언과 계시는 다릅니다. 계시는 뭔가 상징적인 언어로 잘 알아듣지 못하게 한 것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 예언은 그 내용이 예언적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것은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시 장르이면서 예언 장르라는 얘기는 이 예언의 말씀을 tok 봤을 때 잘 모르겠는 그런 감추어진 상징적인 언어로 쓰여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그것이 예언서예요. 그것이 선지서의 많은 글들이 직설적으로 얘기한 것이죠. 그것이 예언서입니다. 하지만 이 예언을 이 상징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구약에서는 그것이 묵시문학이고 신약에서는 계시문학이 되는 것이죠. 오늘 3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 예언이 어떤 예언인지를 잘 얘기를 해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자, 원문을 여기 보시면 여기도 한겨레도 나와 있지만은 읽는 사람은 단수이고요, 듣는 사람과 지키는 사람은 복수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말씀 자체가 교회에 선포되도록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낭독을 합니다. 요한 아포칼립시스 하면서 이렇게 쭉쭉쭉 나옵니다. 이 요한의 계시다 쭉 얘기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래, 그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말씀이 미래를 예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를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네. 당시 성도들의 현실을 위해서 쓰여진 글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미래를 예언한 글이라면은 자, 듣는 건 들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에게 들려줄 이유도 없고요. 들었다 하더라도 지킬 게 없죠. 우리 민규 형제님에게 300년 후에 뭐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걸 왜 듣고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그만큼 이것은 미래를 예언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미래가 아니라 그 당시에 현재에 필요로 하는 그 말씀을 전한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형제님 곧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기도하는 중에 뭔가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럼 그거는 사실 성경적인 예언이 아니에요. 네, 성경적인 예언이 아니에요. 거기 주의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미래의 일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언이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를 그 말에 옴싹달싹 못하도록 하는 주술과 같은 거예요. 미래의 일에는 여러분 1도 관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 수도 없고요. 안다고 해서 그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미래의 예언은 결국 우리를 더 안 좋게 만들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점술가 찾아가지 말아라, 복술가 찾아가지 마라, 점쟁이 찾아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점쟁이가 했던 말이 내 족쇄가 돼요. 나 그때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때 잘 될 것 같아. 그때까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야. 내 인생이 그 안에 규정 지어지는 거예요. 그거 뭐 안 돼. 그러면 그거 안 되려고 맨날 조심하고 그러다 보면 내 할 일을 못하는 것이죠. 다른 예언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늘 현재를 위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현재를 위한 말씀이 미래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예언입니다. 지금 내가 행하여야 될 일을 말씀하신 것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행하고 지켜야 될 것을 내가 지키고 행하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예언을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아니면 나를 향한 주님의 지금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예언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말씀도 이와 같이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요한 사도께서 이 목회하고 계시는 2000년 전에 그 터키 지방의 소아시아의 7교회에 지금 필요한 내용들, 필요한 일들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듣고 지금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더 단단해지지 않으면 결국 교회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 제국의 핍박 속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2000년 전 과거의 일을 기록한 책이라면은 우리가 들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닐까요?
또 듣는 달든 뭘 우리가 지키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일들은 이것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시대마다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현실과 마찬가지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듣고 배우고 또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이 모든 이 제국의 어떤 강포한 억압과 환란은요 시대마다 반복되어 왔습니다. 로마만 악한 것이 아니라 악한 제국들은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이 닥쳐 있는 현실의 이야기고, 그래서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듣고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세 가지 장르, 이 장르의 특징은 결국 뭘 얘기하냐면 이것은 미래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과거 2000년 전의 일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이 회람서신서입니다. 회람서신서. 이렇게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처해진 현실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계시와 예언의 말씀은 당연히 편지로 써서 읽혀줘야 되는 것이죠. 왜? 그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니까 당연히 예언서로 봉인해 두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돌려서 읽어서 지금 당장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회람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서신서인데 누구한테 특정한 사람이 읽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만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돌려서 읽는 것이죠. 첫 번째는 소아시아 7교회가 이 서신서를 서로 돌려가면서 읽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또 초대교회들, 그리고 지금까지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 서신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에는 7교회와 그 현실에 대해 대처하는 신앙적 태도에 어떠한 점이 지금 문제인지를 요한 사도는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2장, 3장, 우리가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7개 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 빼고는 대부분 다 좋은 말이 없습니다. 다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요한 사도는 이렇게 곤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에 칭찬과 격려가 아닌 회개와 질책을 앞세우고 있을까? 이것은 6장부터 뭐가 나오냐면 바로 그 심판의 일들과 영적인 전쟁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로마 제국으로 대표되는 사단의 나라와 교회로 대표되는 하나님 나라 간의 영적 전투와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희들 지금 목숨 잃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정신 차리고 지금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칭찬보다 이 말씀이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닥쳤던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어진 거예요. 이단들은 자꾸 이것을 미래의 무슨 일이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미 종말은, 성경의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부터 종말이 시작됐어요. 제가 그것도 또 자세히 다음에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그때부터 종말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이 영적인 전쟁은 2000년 전 로마 제국이 무너질 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짐승 같은 제국의 모습은 여러 모습으로, 때로는 사회 제도를 통해서, 신분제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자본주의 모습으로, 또 때로는 공산주의 모습으로, 성공주의와 무한 경쟁의 모습으로 차별과 억압과 폭력으로 교회 역사와 함께 해왔다는 것이, 때로는 교회도 여기에 물들기도 했고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식민지 지배를 일으키기도 하고, 노예를 부리기도 하고, 세상과 같은 모습에 물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거기서 벗어나라는 것, 이것이 너희들이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려주긴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하고 또 지켜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받으시고 지키고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요한은 이토록 중요한 현실적인 내용을 직접
알기 쉽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계시의 형태로 적어서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그 이유는 이것이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 상황에는 적에게 알려서는 안 된 것이 분명히 존재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암호화시켰던 거예요. 군대 가면은 매일 그런 게 있죠. 그 암구호가 내려옵니다. 암구호. 여기 뭐 되게 유치한 암구호들 많은데 네, 그런 암구호가 내려서 어디를 바깥에 화장실 갈 때나 아니면 부대 밖을 나갈 때나 들어올 때 이 암구를 댑니다. 뭐뭐 그러면 뭐 저기 상대방도 뭐뭐 이렇게 딱 대답하면 아 서로 이제 아군이구나. 그래서 이제 들여보내죠. 근데 내가 구호를 댔는데 상대방이 대답을 안 해. 아 그러면 사살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이 사람은 적이니까 암구호를 모르는 적이니까. 이 암구호를 통해서 적군으로부터 우리 아군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게 비밀스러운 약속을 만든 것이죠. 이 약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아군들끼리는 어떻게 합니까? 잘 압니다. 이게 뭔지 반드시 알고 있죠. 요한계시록도 이런 겁니다. 함부로 이 지금 로마 제국과 교회가 악의 축과 하나님 나라가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싸우고 있는데 결국 황제의 나라는 무너질 것이고 이 교회는 승리할 것이야. 이것을 얘기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다 처형당하고 맙니다. 다 잡혀가고 맙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쓴 이유는 성도들만 아는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난해한 거예요. 당시의 성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요실에 나오는 뭐 14만 4천이라든가 지파라든가 666이라는 숫자들은 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우리 교회를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상징적인 언어로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은 잘 이해할 수 있고 쓸 수 있지만 반면에 성경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 또 시대적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날 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들은 다 그 비밀을 풀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풀이를 한 사람이 바로 이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내가 바로 재림 예수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신천지 이만희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만희는 계시록 비밀을 닫혀져 있는데 내가 그 비밀을 풀었다고 얘기하면서 그 푼 비밀의 그 내용을 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실상이 이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과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만희뿐만 있다는 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초대교회 때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이곳이 새 예루살렘 내려올 땅이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단들이 있어 왔어요. 이거는 이만희가 독창적으로 개발한 것도 아니고 2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울거먹던 내용이에요. 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요. 이만희가 과천을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성지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우리 이단의 신앙촌 들어보셨죠? 신앙촌을 세운 박태선이라는 사람도 이미 이 주장을 했고요. 또 신앙촌에서 나온 에덴성회라는 어떤 이단이 있습니다. 거기 이영수라는 사람도 이 주장했어요. 내가 계시록 비밀 다 풀었으니까 내가 재림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이단들에게서 배운 게 이만희예요. 이만희가 그것들을 배워와서 자기도 또 써먹은 거예요.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계시록은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만 알게 하려고 감춘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다 알려진 얘기예요. 근데 이만희는 자기가 이 비밀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 아는 비밀도 엉성해요. 맞지도 않아. 그리고 혼자 독창적으로 깨달은 것도 아니야. 아주 그냥 정말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주장을 한 것이죠. 또 신천지가 억지를 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이 요한계시록은 실제 편지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편지서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계시록의 비밀은 마지막 때 이만희가 풀어야 되는데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이미 과거에게 편지를 보냈던 일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건 마지막 때 편지가 보내지는 그리고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냈다고 했는데 이거는 환상 속에서만 보낸 거고 실제로 보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록을 보시면은 실제적으로도 우리 역사 기록, 그러니까 우리
사도들의 행적을 적은 또 기록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속사도들, 그러니까 즉 사도 요한과 같은 사도의 제자들이 있죠. 그걸 이제 속사도라고 얘기하는데 속사도들이 요한으로부터 이 계시록을 내가 받았다라는 어떤 일기와 같은 기록들이 남겨져 있어요. 이 편지를 받았다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우기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 황당한 것은 자기가 7교회 편지를 보냈다고 얘기해요. 이만희가. 웃기죠? 네, 자기가. 여러분 이만희가 신도로 있었던 이만희도 처음부터 교주가 아니었습니다. 다 이렇게 견습생을 이렇게 거쳐서 이단 교주가 됐는데 유지열 장막성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유지열 장막성전에서 성도로 있었어요. 이 유지열이라는 사람이 하도 이제 금품을 갈취하고 성도들을 속이고 그래가지고 사기죄로 잡혀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만희가 이 유지열이 배도를 했다. 그러면서 이 유지열 장막성전 밑에 7개의 그룹이 있었는데 7개의 그룹이 하나의 교회식이에요. 그 교회 이름이 다 서머나 교회 이렇게 이름 붙여놨어요.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만희가 그렇게 그런 이름의 교회들이 있다. 그리고 자기가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하라고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한 일을 자기가 이룬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황당하죠? 네.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이 기록된 일을 내가 하면은 이게 예언이 성취된 거고 내가 죄인 줄 아는 거예요. 네, 아주 그냥 엉성한 이런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근데 이것은 2000년 역사 동안 계속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사라지기를 수없이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단의 수법들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삶을 떠난 신앙은요, 그 어느 것도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종말에만 목숨을 거는 신앙은 결국 사단의 미혹에 불과한 것임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우리 일상의 변화를 촉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싸워서 얻어내고 내 일상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제가 이번에 당뇨 때문에 병원에 갔다 오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당뇨를 한번 처음에 걸렸다가 치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음이 해해져서 또 다시 식생활이 과거로 돌아가니까 다시 또 당뇨가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잘못된 이거 뭐만 하면은 이게 당뇨만 치료되면은 끝이다. 이게 아니라고요. 진짜 진정한 치료는 내 식생활이 변화되고 내 생활 태도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뇨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내 건강인 것이죠. 근데 요 당뇨만 요 수치만 낮추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고기만 하고 나면 다시 헬렐레해지는 거. 이것이 바로 건강하지 못한 종말론 신앙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왔으니까 이때만 좀 바싹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저런 이런 건강한 신앙생활들을 이어나가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꿔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진정한 종말론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반모섬에서 만난 주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한은요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교회를 탄압하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이렇게 처형시키거나 이렇게 유배를 보내버렸어요. 그 유배당한 그 반모섬에서 지금 요한 사도의 심정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보통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기를 기원 후 95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 당시는 도미니티아누스라는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이 도미니티아누스는 네로 황제 다음에 왔던 황제인데 네로보다 더 악한 그런 폭정을 일삼았던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기는 교회가 역사상 가장 극심한 탄압과 환란 가운데 처해져 있던 시기였다는 것이죠.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핍박하는데 가장 자주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면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누명. 그래서 뭐 전염병이 돌았다면 저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렇게 전염병이 도는 거야. 그리고 뭐 화재가 났어. 로마 때 네로 황제도 그렇게 했죠. 로마가 때 화재가 났을 때 이 불지른 사람들 기독교인들이다. 그래서 다 잡아서 처형시키고 죽이고 정말 짐승들 먹이가 되게 하고 십자가에 매달고 톱으로 썰어서 죽였습니다. 이 내용이 히브리서의 믿음장에 그대로 기록되고 있죠.
그런 요한 사도께서 평생 다른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왔는데 이 교회가 지금 제국의 발톱 앞에서 찢겨져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우겠어요. 게다가 자기는 이렇게 섬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또 답답했겠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 요한 사도 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12절과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7 금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촛대는요 2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7 교회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이 목회하고 있는 이 7 교회 사이로 인자 같은 분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서 계셨는데 이것을 좀 더 원문으로 자세히 보시면 그 사이를 거닐고 계셨다. 이 얘기를 거닌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창세기 1장에 성령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더라. 이거와 같은 표현이에요. 성령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살피면서 이것을 다스리고 계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7 촛대로 상징되는 이 교회들 사이에서 운행하시면서 이 교회를 지키고 또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요한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 교회가 이제 앞을 볼 수가 없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다 잡혀 죽어가고 다 찢겨지고 다 갇혀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 더욱더 이런 환난과 핍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 정말 태풍 앞에 서 있는 촛불같이 느껴지는데 지금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힘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고 지켜지는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유배를 당하면서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과 걱정 가운데 있지만 요한 사도가 걱정하고 있는 그 교회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굳건히 붙잡고 계시고 지키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요한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은 그 7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예수님을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눈꽃과 같고 밭은 풀무불에 달고 낸 노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7 뼈를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듣도 보도 못한 외계인이 하나 이렇게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언뜻 보면 기괴하고 이게 어떤 모습이야라고 이게 좀 상상도 잘 되지 않는데 당시에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성도들은 이 요한의 묘사를 보고서 큰 위로와 평안을 얻었을 것이에요. 아, 이분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지키시는 교회의 머리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라고 평안과 이런 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의 이 모든 내용들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쓴 표현들이에요. 하나님과 메시아에 대한 표현들이에요. 13절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것은 제사장 옷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듯이 이 교회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머리털이 희고 양털 같다는 모습은 다니엘 7장 9절에 나온 말씀인데 성결하신 하나님, 그걸 묘사하는 것이죠. 눈이 불꽃과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은 다니엘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것도 온 세상을 살피시듯 불꽃과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그 주님께서 교회를 살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많은 물소리라는 표현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치하고 있는 그 수많은 음성들, 곳곳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 말씀, 그 음성을 표현한 것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것이에요.
16절에 좌우에 입의 좌우에서 날선 검이 나온다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인데 정말 강한 힘과 심판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지금 제국이 로마가 이 교회를 탄압하고 있지만 그 로마는 결국 주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힘있게 비친다는 것도 사사기에 나오는 그 전쟁 가운데 악한 세력, 이 상대방 적을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시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유의 통치자이며 하나님이시며 또 정결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고치시고 세우시고 정결케 하시고 다스리고 지키고 싸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 너무나 늙어 있고 지쳐 있습니다. 자신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이미 오래전에 사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박해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빌립은 그리스에서 순교를 당하고 도마는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찔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12제자 가운데 10대 때부터 따라다녔던 이 12제자 자기 동료들 가운데 이제는 자기 말고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게다가 함께 소아시아의 교회를 함께 세웠던 바울 역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들 역시 핍박 가운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지금 자기는 아무 힘도 못 쓰고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당해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찾아올 수도 없는 곳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도 쓸 수 없게 되고 정말 그야말로 쓸쓸한 힘없는 초라한 노년의 사도 요한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좌절하고 힘겨워했던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유독 내가 사랑하는 제자라고 아꼈던 이 요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40년 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그 임마누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내가 네 옆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환상을 통해서 이 놀라운 위엄과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 교회를 지키고 있어.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교회들에게 편지로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말씀 앞에서 사도 요한은 죽은 것과 같이 바싹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모든 염려와 좌절과 걱정의 모습이 예수님이 교회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세우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비하면은 너무나 작은 것이기 그 앞에 엎드려져서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에 찾아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너져가고 초라해져가는 교회 옆에서 여전히 지키고 계시고 우리와 같은 작은 교회도 여전히 주님이 철창과 같은 손으로 다스리고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실 초라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연약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이 복임을 깨닫고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되는 이유는 바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옆에서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며 우리와 함께 싸우시며 또 우리를 보수하시고 새롭게 세워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사랑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